저는 오늘 말씀을 1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눔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11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저 남미 칠레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세계적인 이슈가 됐어요. 매일과 같이 이 사건이 모든 언론에서 조명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칠레 북부에 있는 구리 광석을 캐내는 광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마 짐작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산호세라는 구리 광산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붕괴되었을 때 그 지하 갱도에는 33명의 광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느 위치에 있었냐면 그 갱도가 그 수직으로 깊이 내려가고 이런 곳이었는데 지하 700m 지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광산이 붕괴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을 구출하려고 해도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토사가 너무 많이 70만 톤가량 되는 토사를 다시 그거 다 뽑아내고 하려면 그들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그 700m 지점에서 아마 사람들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에 대한 구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들의 위치를 알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제2 롯데월드가 550m 정도 돼요. 그보다 또 200m나 더 깊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근데 땅속 깊이로 그렇게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림짐작으로 위에서부터 계속 드릴로 시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0m도 아니고 700m 깊이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의 지금 대피해 있는 곳에 드릴이 구멍이 뚫렸습니다. 8번째 만에. 그게 언제였냐면요. 그 광산이 붕괴돼서 17일 만에 있었던 일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피해 있는 그 컴컴한 지하 갱도에 위에서 드릴 구멍이 뚫리니까 어떻겠습니까? 환호했죠. 그리고 그 드릴에다가 자기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드릴을 쇠망칠로 치고 하니까 위에서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드릴을 멈추니까 드릴 끝에다가 자기들이 생존해 있다고 이렇게 쪽지를 써서 천으로 묶고 올려보냈어요. 보니까 33명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큰 완전히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구출해내는가 하는 거예요. 700m 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후에 69일 만에 다 구조되었는데 그 69일 만에 구조된 다음에 이들이 증언을 통해서 처음 그 17일 동안 그 암흑 같은 700m 지하 갱도에서 갇혀있던 그때의 삶과 그 이후의 삶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33명 중에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에요. 이런 깊이에 있는 우리를 무슨 수로 찾을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냐? 그 안에는 먹을 것도 제한되어 있어요. 좁은 공간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롭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3명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가려고 갈등하고 점점 음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한 술이라도 더 먹고
그 생명을 연장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심지어 음식이 떨어지면 식인에 대한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제 만일 외부하고 연결 안 되면 그 안에서 죽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그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곳에 지금 드릴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위에서 이런 파이프 작은 드릴 구멍이라 봤자 직경이 한 10몇 센치밖에 안 돼요. 거기로 이렇게 식수도 공급하고 음식물도 넣어주고 그리고 전화기 또 넣어주고 해서 외부하고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 17일과 그 이후에 52일 동안의 삶은 전혀 달랐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삶이 생존이 세상에 알려지고 위에서 이들을 간심하고 또 구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그마한 그 드릴 구멍으로 이들에게 식수와 먹을 모든 필요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웃음이 사라졌던 그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서로 심지어 농담도 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그런 사진도 계속 찍어서 외부에 내보내고 어떻게 그 속에 이런 카메라람 들여보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외부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가족들에게 안부도 묻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의 그 뉴스들을 그 안에서 작은 이런 영상으로 다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과 세상에서 세상의 희망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때. 그게 굉장히 그때 극명하게 저에게 안겨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드릴 구멍이 그들 위에 뚫려지기 전에 그 17일 동안의 삶은 말 그대로 부활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그 17일 동안 그 지하 700m 그 이렇게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그들의 삶을 확대한 것이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이들도 내일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내일을 내가 또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그 우유 한 모금이라도 더 마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건강한 희망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그 땅속 깊이의 그 컴컴한 세상이었어요. 그 공간 안에 그 시간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또 시간은 흘렀지만 여러분 그 다음 날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꿈도 꾸고 희망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크게 보면 그것이 어찌 보면 바람직하고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세상 안에서 땅의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시작되고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치 땅속에 갇혀있는 33명의 광부처럼 그 속에서 비스켓 하나라도 더 이렇게 먹으려 하고
우유 한 모금이라도 더 먹으려 하는 그런 어떤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지고 그것에서 어떤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치장하고 채워도 보지만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하면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공허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 땅에서 시간이 마감될 즈음에 가면 그런 불안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지만 결국 그 불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7일 후 이들이 지상하고 연결되고 그곳에서로부터 또 필로들을 공급받으며 무려 3배 이상의 시간을 그 땅속에서 보냈어요. 52일 동안. 그런데 그 52일 동안은 처음 17일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지하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얼굴에 지금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지상하고 그 작은 드릴 구멍하고 연결돼서 뭐 필러들 공급받으면서 지하에서 그 52일 동안 살아갈 때 그 사진이에요.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이제 어느 때인가 자기들은 구조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조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 공급 루트를 그 자그마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뭔가를 채우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꿈도 가지고 희망도 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치 이 터널이 연결되기 전에, 이 파이프관이 연결되기 전에 그 터널 안에서 사는 삶과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뭐 음식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섭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평안케 하고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이 연결되고 나서는 이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곳에서부터 지상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식수와 음식물이 마치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양식이라고 생각됐어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지하 700m 땅속 깊이에서 살아라 하면 하루라도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처음에 어떤 국한의 그 상황을 경험하고 그 다음번에 이러한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얼굴에서 이런 평안과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전히 이들이 그 지하 터널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지상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 소망이 뭡니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영원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희망은 차원이 다릅니다. 실은 소망과 희망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뭐냐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벗어 던지는 날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예비된 그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끝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쌓고 모은 것들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제가 요즘 병원에 매일과 같이 다니는데 병원에 특히 거기는 암병원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수도 없이 오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평안한 얼굴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이분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이구나. 어떤 분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비겨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크고 놀라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얻게 될 칭찬과 상급을 위해서 허락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보람 있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희망으로 가득히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희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희망은 여러분 좋은 것이에요.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그냥 동물과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희망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켜도 그렇고 그리고 신문 지면을 봐도 그렇고 계속해서 희망을 말해요. 희망 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희망 나루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희망은, 이 새희망은 하늘로부터 오는 희망이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TV를 틀어보세요.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우리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정말 희망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 북한에서 희망 없이 산다는 것은 절망적인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대한민국은 희망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실은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 희망이 없다고 말해요. 뭔가 희망에 대해서 말하고 그 희망을 쫓아가지만 그 희망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만족하지 못해요. 희망이 희망적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희망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풍요한 나라에서 또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 죽어가고 있어요. 희망에 대해서 계속 말하지만 그 희망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칭찬과 상급으로 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삶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의미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이 끝나는 것을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실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를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가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얻지도 않았고 이루지도 않았지만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뭐 찬란했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 날에는 내가 이런 꿈을 가졌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되새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그 모든 수고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뭐 잊어버리라는 게 뭐 기억에서 삭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빠져 있을 새가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드리려면 언제 뒤에서 내가 지난날의 그 영광에 빠져 있을 새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속생각을 아시는 분이세요. 15절, 16절 고백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거룩한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만일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세상에 빠지면 주님께서 또한 그것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만족한 결과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말하지만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기쁠 수가 있습니다.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젊은이가 길 가다가 운이 좋게 돈뭉치를 발견했어요. 그게 5만 원짜리인지 아니면 만 원짜리 뭉치인지 알 수 없지만 얼마나 기분 좋겠어. 야, 이게 행제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계속 땅을 살피며 가는 거예요. 또 이런 행제가 걸려들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땅을 보며 살았지만 10년 후에 그 청년이 얻은 것은 뭐 몇천 개의 여자 머리핀가, 동전 몇 푼가, 그리고 땅을 보면서 생긴 구부정한 어깨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소망하고 사는 삶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땅의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얼마만큼 받느냐를 결정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도 진정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얼굴을 찾을 수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